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히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칭이든 자칭이든 우리는 우리를 향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니까, 즉 예수를 믿으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는 누구이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면 난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신자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전혀 그에게는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이든 아니든 나에게는 관심 없어. 그냥 나에게는 교제가 필요하고 또 종교가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호기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시대처럼 눈보지 뜨지 못하는 사람이 눈 뜬다고 하니까,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가서 보자, 내 눈으로 한번 보자, 호기심으로 찾아갔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더라. 옛날에 한참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나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뭔가가 새로워진다고 하더라. 안 되는 게 된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더라. 단순히 확인하고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게 꼭 필요한 분이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모두에게도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소개드리는 세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간절하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장이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지금까지 철학이나 로마의 어떤 신분으로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그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세상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두 맹인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대동소이하겠지요. 자식이 문제가 생겼고 특별히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부모들은 더더욱인다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구원해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부모일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다리 흑암에서 붙잡혀 있고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딸의 치료를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모멸차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부름받은 적이 없다. 개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요, 좋습니다. 저를 무엇으로 어떤 여자로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 여인,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자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단락에서 귀납법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일각에는 있는 명의가 있습니다. 사람을 수천 수만을 살린 그 명의도 결국 죽습니다. 사람의 모든 이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가도 그 권력 영원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이도 그 많은 돈 한 푼도 싸질머지고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모를 가진 사람, 그녀도 늙고 죽습니다. 세상을 들어올릴 만한 천하장사로 정평나에 있는 힘 있는 장사도 늙으면 힘이 약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고로 사람은 죽습니다. 잠깐 살다가 갈 인생, 잠깐 머물다가 갈 인생을 살면서 타인들보다 제법 비범하다고 타인들을 무시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고 까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가진 능력을 과신하면서 죽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능력 있는 이들과 비교해서 무능력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장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월등한 사람들보다 석박사보다 더 지혜로우며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지성인들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옥스퍼드의 학장을 지냈던 존 오웬이라는 학자가 있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다가 철로 역정을 써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철자법이나 여러 가지 문장의 구사력들이 상당히 보통의 지식인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그는 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릴 때 양은 냄비 구멍 뚫리면 땜질하러 다니는 아저씨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땜질을 해가지고 구멍난 냄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소교 풍로에다가 라면 끓여 드셔보셨죠? 뭐 그렇게 도시 사람인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뭐 그럴까 했다고 제가 출신 성분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어릴 때부터 땜장이를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참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으로 취급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 시대 당시에는 땜장이를 그렇게 배우지 못한 무식장이 정도로 취급하던 시절이었고
그렇게 직업이 약간 전시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석학이자 당대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 사학의 학장이었던 분이 존 버년이 런던으로 들어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무식장이, 시대의 석학. 근데 그 석학이 무식장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도 황당하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데 왜 그 땜장이 무식한 사람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웬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저 무식장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가 가진 지식 모두를 포기하겠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아는 열망하는 사람, 정말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써내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13권 이상의 서신을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학자이자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진 지식이 이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에너지로, 힘으로 작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도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무식한 사람들의 말로 취급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취하는 것은 진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확신을 따라 그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목숨을 거두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였고.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그 반대편에 서서 인생을 올인했던 그 바울이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가진 모든 중요한 지식들,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로마 시민권자, 가마리엘 문화, 3대 스승이라고 말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대소변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지식 이제는 다 버려도 나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믿는 도리 때문에 그 도리와 다른 도리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확신에 넘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그들이 믿는 도리를 따라 핍박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실제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이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 사망의 몸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몸이란 것은 사형의 집행의 방식인데
썩어서 죽어가는 시체에다가 살아있는 죄수를 묶어다가 꽁꽁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썩은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과 살갗을 파먹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죄악에 묶인 몸이 사망의 몸에 묶인 상태와 똑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숭상하는 박사도, 지성인도, 세상이 추앙하는 예술가도, 체육인도, 세상이 칭송하는 미모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멋진 남성도 마침내 도달할 결론 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통찰했습니다.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 내면을 가다듬고 육신을 운동을 통해서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향수 냄새를 풍겨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도달할 곳은 사망의 몸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율법으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의 계율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종교생활하면 나는 뭔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도달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까지 용기를 내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도달할 곳은 사망의 몸이구나. 자, 사망의 몸이 도달할 미래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몸에 얼고 매인 자가 도달할 곳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 칭칭 감겨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사고에 따라 자연사 내지는 갑작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되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통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죽음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똑같은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 아니라 애통의 날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영원한 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 축복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통찰 속에서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져다는 저주, 사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 영원한 사망의 몸에 얽어매인 우리를 위해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세계 열방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망의 몸이었던 우리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죽음과 저주를 정말 사망시켜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망의 몸에 매인 우리, 죽었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통찰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으로 그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여기까지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앞에 서야 됩니까?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짐지고 고난 영혼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박사나 권력가나 재력가나 탁월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거나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전의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아직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언제든지 수용 가능한 진리라고 스스로들이 자유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미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쯤으로 쉬부하고 지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죽습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부인될 수 없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 이 사실을 붙잡은 신자는 세상에서 짓눌려서 짓밟히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힘겨워도 당당합니다. 자, 복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오늘 전체를 여는 중요한 또 다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말은 은과 금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최고로 여깁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금을 얻기 위해 타이어도 아닌 마차를 끌고서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캐는 과정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은 목숨을 걸 만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능력치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유일한 능력이자 힘입니다.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예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세로 협박해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혜택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은과 금이 있었던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는 은과 금.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은과 금이 바리새인의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은과 금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목숨처럼 걸고 믿고 따르는 율법의 조항을 달달달 외우고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면, 그 간판 들고 나가면 유대 사회에서 적어도 어깨에 힘이나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은과 금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중요했던 시절에 베드로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야. 그 다음 우두머리가 누구야?
서로 자리 다툼했습니다. 악의 다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과 금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은 이전의 베드로처럼, 이전의 바울처럼 포악스럽고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이 내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은과 금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유무를 가지고 그레이드를, 등급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조아릴 수밖에 없고, 나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조아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미모가 은금인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운동이나 능력이 어떤 스포츠가 은금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탁월한 프로페셔널한 프로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줄 몇 시간씩 써가지고 사인 받고, 으아! 사인 받았어! 그게 뭐라고? 그 한 장의 종이 조각 하나로는 자신의 영혼의 한 티끌도 도움되거나 구원해 줄 수 없는데, 그거 붙잡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랬던 바울이 은금이 아니라 은과 금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영원한 유일한 당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두려울 때는 계신 여자 종 앞에서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니까요. 스승을 부인했다니까요. 그러나 은과 금이 아니라 은과 금보다 더 탁월한 구원,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 나니까 내가 헐벗어도 부유한 자들 앞에, 모든 것을 갖추어 입은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내가 초라한 운막에 살아도 대골 같은 집에 대리석을 깔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월등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복된 지식이 어떤 지식보다 소중함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어깨를 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도 은과 금이 지배하는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거기에 함몰되면 자신의 인생이 그것만큼 초라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게 없어요.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잘된 것 같지도 않고,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래를 날마다 걱정해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비교하니까 자기 또래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을 보면 월등하고 앞서간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가 애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나보다 더 은과 금을 가진 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서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 붙잡혀서 은과 금을 가진 자 앞에 당당하게 서는 변화된 베드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은 육신을 치료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었던 그의 운명,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그 나사로를 복음의 능력 예수가 살리셨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들리는 풍문이 있습니다. 전해 누르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왜 38년 동안 1등 한 번 못했을까요? 걷지 못하니까 1등 못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손이라도 잡고 누군가 달려가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달려도 업고 뛰어야 되고 들고 뛰어야 되니까 어떻게 1등 합니까? 맨몸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당연히 38년 동안 1등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1등 못 합니다. 모두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앉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요원해서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남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그 대학교 때 물들어 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절망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어났던 인생도 살아가고 죽어가던 인생도 살아나고 영혼이 침체되었고 영혼이 메말랐고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소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요청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과연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망의 몸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얽어매고 자유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저주스러운 걱정과 염려 속에 얽어매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 사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모들이 아무리 창고하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 사람 풀어줘, 사인해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데모를 해도 끝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이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사인했는데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났어. 너희는 이제는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그것을 사용시킨 능력입니다. 죽여버린 능력입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한테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고 살리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심지어 운명조차도 바꿉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에 짓눌리고 억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 오였던 인생, 야베스 인생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안 되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장녀, 예수님 시대에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고쳤습니까? 복음이 고쳤지 않습니까? 저주로 사망의 목에 얽어매어 있던 그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가 고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지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나에게 빈약함이 찾아왔다. 가난이 찾아왔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은과 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저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의 진리의 눈을 떠서 보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중한 지식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으나 이 건강을 잃은 곳에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너의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육체는 병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은 끝이 나지만 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옥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툭 하면 힐링 말을 한다. 힐링 말 하는데 조용한 산골에 들어가서 멋진 음악이나 듣고 그렇게 하면 과연 힐링이 되는가? 힐링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0%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힐링은 내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힐링이 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저주와 사망이 복음에 의해서 킬링될 때 나는 힐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저주와 사망이 죽어버리면, 죽임 당하면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와 사망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날마다 플라시보 효과처럼, 여러분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 실제로 약물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식염수 소다를 갖다가 링거에 꽂아놓고 이게 치료제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치료제가 아닌 것을 맞으면서 자기 안에서 자생적인 능력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근데 진짜 약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서 막 즐기고 행복하게 놀고 그때는 잠깐 즐거울 것 같지만 그 뒤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피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힐링입니까? 영원한 힐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행지 갔다 오면서 이런 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서 열심히 보고 돌아와서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집이 좋다. 초가상간이라도 내 집이 좋다. 여행지 가면 그 화려한 대리석 깔린 호텔에서도 자고 먹다 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내 집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살아봐야 돼요. 영원한 집이 없다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좀 잘 살아봐야 되지요. 잘 먹어봐야 되지요. 잘 입어봐야죠. 그거 목숨 걸고 한번 해볼만 하지요. 이왕이면.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낮으나 높으나 병들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죄악을 킬링하시고 생명의 보배를 북돋우사 우리를 비굴한 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함께 멋지게 한 주간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